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길 때 일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분 하나님이죠. 그분께 너의 서원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제사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해야지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기. 시작. 하나님 권능을 신뢰하기. 우리는 흔히 감사하면 감사로 내 시간을 드려야지, 몸을 드려야지, 물질을 드려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은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가 막힌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환난이 주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 흔히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복받는다, 만사형통하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복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집니다.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의 복. 하늘의 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12명을 핵심 제자들을 만드셨는데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안 됐다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갈 일도 없고 폭풍을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를 가는데 폭풍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환난도 다가옵니다.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은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항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요, 우리 인생의 항해를 갈 때에 안전하다, 완벽하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고 힘든 거 당하지만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항구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안전한 항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안전한 항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일 끝에 안전한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렵지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신뢰함을 버리지 않고 나는 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목사님 성함이 정광, 두자예요. 외자인데 정광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평생감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신혼 결혼하는 자매들 정말로 행복을 꿈꾸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꿈에 부풀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남편이 신혼 첫날부터 술을 먹는데 완전히 술 고래였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십니다. 이 아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제발 술 끊고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가려고 일찍 잠에 들었는데 이 남편이 또 술 먹고 12시가 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오늘은요 그냥 문 앞에 쓰러져 가지고 완전 인사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술 취한 남편을 거의 질질 끌고 와서 침대에 엎어치기 뒤뻗치기 해서 눕혀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여 10년이 넘게 이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맨날 허구한 날 술 먹고 내일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소연이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을 보리라 이렇게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이 감사할까요? 했더니 책에서 8가지 감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겠다 있겠다 싶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남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감사하다. 두 번째, 언젠가는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렇게 술을 먹으면 인사불성인데 다른 데 안 가고 집을 그래도 잘 찾아오니까 감사합니다. 네 번째, 술은 좋아해도 여자는 나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그런 게 없으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자빠져 아이고 이렇게. 그 다음은요,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갔으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회사에 못 나간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8번째는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할 일을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감사를 하다 보는데 갑자기 속이 후련해지더래요. 기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는데 남편이 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깼습니다. 아,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분명히 감사하고 기뻐할 때가 아닌데 도대체 여보 왜 그러냐고 남편이 물어보니까 이 아내의 얼굴이 막 천사처럼 환해지면서 여보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8가지를 쭉 얘기해요. 술 먹으면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당신은 집에 찾아오고 한 번도 회사를 안 간 적이 없으니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남편 말 들어보세요. 책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을 하겠어.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며 당장 내일부터 교회를 나가겠어 해가지고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오늘부터 감사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힘든 문제를 누구나 만납니다. 힘든 남편을 만날 수 있고 힘든 아내를 만날 수 있고 주변이 막막하고 어렵고 나랑 맞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바꿉니다. 여태까지는 내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감사하면 내가 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바뀐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바뀐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고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다 없다?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은 감사하는 자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남편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 안 바뀝니다. 옆에 여자분이 앉았으면 한번 인사해 보시죠. 남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별로 믿음이 없이 얘기하시는데요.
아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내의 나쁜 버릇 만약 있다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내가 바뀌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것이고요. 해석하는 내 인생의 해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엄격히 말하면 내가 나를 어쩔 수 없고 남편을 어쩔 수 없는데 나를 바꿔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제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흔히 아유 저분은 뒷북을 칩니다 하고 얘기를 하죠. 감사는 뭐냐면 어떤 일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뒷북 치는 게 아니에요. 앞북을 치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감사. 2024년도 전반기에, 즉 6월달까지, 아니 오늘까지 어떤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후반전에 축구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다가도 4골을 넣으면 4대3으로 이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이 6개월의 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뒷북을 치는 것은 12월 달에 가서 1년을 돌이켜보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죠. 근데 진짜 감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내가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명교구 보십시오. 서명교구가 가장 약한 교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리 감사했습니다. 서명교구 식구들이 만나면 몇 년 전부터 서명교구, 서명교구 대교구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감사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그 사람이 잘 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물론 다 모든 것들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사람도 기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했거든요. 미리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축사가 원래 헬라 언어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아직 5천 명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고기를 집고 빵을 집을 때, 떡을 집을 때 이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미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자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것이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병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안수받아서 치료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병을 누가 고쳐주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막 졸이고 언제 내 병이 낫지? 이분에 가서 안수를 받아볼까? 알랄랄랄랄라 예언을 받아볼까? 안 그래도 됩니다. 미리 감사하면 이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요즘 잘 되지 않습니다.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강건하게 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로마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이 예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예정입니다. 장로교에서에게는 예정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시고 난 다음에 끝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플랜,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15절 환난 날에 너는 나를,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오늘 이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뒷북 감사가 아니라 앞북 감사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22명, 3명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합니다. 호주 땅 밟기를 하고요, 호주 현지인 교회를 탐방하고, 그리고 이민교회를 섬기고, 멜번에서 온 청년, 시드니에서 온 청년, 브리스벤에서 온 청년들, 이민자들과 교제를 하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럼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대를 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이죠. 원래 선교학적으로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로 그 땅을 밟으러 짧은 시간이지만 단기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면 우리 어른들은 청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선교를 간다 하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중에 와서 조용히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집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원리더님들이 계시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일을 할 때 미리 감사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권능, 절대 능력을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첫 번째 스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권능 신뢰하기. 시작. 하나님의 절대 권능 신뢰하기.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감사 덩어리입니다. 우리 감사 덩어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굴러다닐 때 우리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가 전염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아멘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아멘. 이게 감사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감사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내 몸을 치유받게 합니다. 감사는 육신을 치료합니다. 감사는 정신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죠. 그 임재를 통하여 우리는 내 영혼 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터치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가운데 치유를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시 영화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의 찬양, 말씀, 기도, 이게 예배의 3요소입니다. 이 예배를 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듣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예배의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걸 어려운 말로 현현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영어로는 presence, 임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내 찬송을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나에게 찬양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기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정답, 감사함으로.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라는 감사 덩어리가 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어떻게 돼요?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로 드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데, 따라해볼까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해도 즐거움으로, 말씀을 들어도 기쁨으로,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뻐내는 자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우리 인간은 give and take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주면서도 받을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 인간은 100원을 주면 100원을 돌려주잖아요. 또는 200원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요, 천국을 돌려줍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요, 달빛을 줄 뿐만 아니라 햇빛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리는 자에게는요,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 역대상 19장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읍니다. 그때 예를 들면 역대상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처럼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우리의 모습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두 번째 레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용왕에게 가서 제사를 지낸다, 또는 마을 신에게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근데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마을이 망할 것 같아요. 배를 타고 나가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이여 하지 않으면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태풍을 주거나, 우리 아빠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생업을 해야 되는데,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의 차원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두려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에게 성령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베풀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찬양하시죠. 카운트해보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보라는 것이죠. 지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고 감사하는 것이죠. 진짜 감사는 뭘까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 덩어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학을 전공한 분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4가지 태도로 드린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습관적으로 드린다. 두 번째는요,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드린다. 그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드린다. 네 번째 한번 따라갈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감사의 대로 큰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바른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제사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감사가 예배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판단하시는데 경건한 성도들의 제사에서 감사가 결여되면 안 되고요, 너희들이 나를 예배할 때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환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죠. 환난을 당해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져내고 마지막으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먼저 우리가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만약 내가 인생을 80까지 산다면 40살 정도, 앞으로 남아있는 40살, 100년까지 산다면 50년 정도 사신 분들, 앞으로 50년을 산 때에 지금 전반전보다도 후반전에 더 큰 은혜가 있걸 기대하셔야 됩니다. 2024년 이제 전반전 막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예배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오늘 이 은총이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우리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목사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할 때 오늘 기본적인 두 가지를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신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신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아끼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끝까지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더 좋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